우리가 전도할 때 예수님을 꼭 믿어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이유가 뭐 세 가지 뿐이겠습니까만, 크게 이렇게 잡는다면, 우리 스크린 준비했으면 이를 한번 좀 소개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좀 요 세 가지 정도는 좀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외우셔서 언제 어디 쓰든지 누굴 만나든지 이 세 가지 얘기는 했으면 좋겠습니다.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듯이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의 세계가 있습니다. 미국에 가려면 미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듯이 천국 가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 고장이 나면 자동차를 만든 공장이나 그 사람이 그렇게 고칠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늘 후회하고 또 후회합니다. 사람은 아무리 똑똑해도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죽음 이후의 세계는 아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늘 숙지하고 가지고 다니야 돼요. 좀 아는 쪽지. 우리 전도 늘 하시는 우리 조 장로님하고 제가 명함을 그렇게 만들어 드렸는데, 이 세 가지를 잠을 자면 꿈의 세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죽음 이후의 세계가 있다. 그것은 어디냐? 천국과 지옥이다. 인생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이다.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어지기만 하면 우리 모두는 지금 다 청와대에 있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는 다 훌륭한 요직에 다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후회하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 세 가지 얘기들을 좀 숙지해서 언제 어디 쓰든지 누굴 만나든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천국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합니다. 내세 천국을 믿는 사람은 물론 있거니와 안 믿는 사람도 역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천국이라고 하는 이 말을 어디에다나 갖다 붙이기를 좋아합니다. 김밥 천국, 알바 천국, 뼈다구 천국, 부동산 천국, 타이어 천국, 뭐 닭발 천국. 근데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를 찍어다 붙이면 매출이 더 오른대요. 그래서 호황을 누리기 매출이 또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다 이렇게 천국을 갖다 붙인다는 겁니다. 아마 천국이 좋은 줄 알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천국을 좋은 줄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진정한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진짜 천국을 소유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천국이라고 하는 단어가 좋아서 갖다 붙이기는 좋아하는데 진지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천국을 붙잡아야 되고 진짜 천국을 소유하고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진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은 지상에서 공생애에 3년을 다 보내시고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하시면서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을 말씀하셨기에 그동안 함께 예수님과 같이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가신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슬프겠습니까? 여러분, 조금 전에도 제가 광고에 좀 첨부를 시켜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교회를 착석하면 주님 오늘 은혜 받게 해주옵소서. 뭘 위해서 기도해요? 뭘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면, 오늘 왔습니다. 다 좀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진전을 이루고 진보를 이루게 하옵소서. 기도해야죠.
또 끝나고 가기 전에 주님 이 말씀 부여잡고 결단하고 결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 가진다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몸에서 소리가 나요. 무슨 소리일까요? 믿음의 근육이 붙는 그런 소리일 것입니다. 자, 아무튼 우리가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어떤 분위기인가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니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이렇게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루는 그가 제자들을 떠나 어디론가 가셔야 된다고 하니 그때 성질 급한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인데 한마디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의 제자들이 이 세상을 떠나 거하게 될 영원한 거처, 곧 영원한 천국을 준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영원한 거처는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는 곳, 준비하는 장소인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천국의 교훈을 살펴보면 천국은 하나의 상태이며 하나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보게 되시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거할 곳이 많다. 이것은 NIV 성경에 보면 many rooms라고 룸이 많다라는 겁니다. 객실이 많다라는 거죠. 우리가 의역을 하면.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요 맨션, 대저택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거할 곳이 많습니다. 천국은 하나의 장소, 천국의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성경은 천국의 의의 하나님이요 화평의 나라요 기쁨의 나라라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의롭고 평화로운 기쁨의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면 우리 인생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의로움과 화평과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맛보는 천국 경험인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천국은 하나의 완벽한 장소로서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예비하기 위하여 가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요 거할 곳이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거처 장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천국은 실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입니다. 오늘 우리는 발달되어진 현대 과학 문명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과학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여세 동안 창조한 만물의 신비로운 이 경이로움이 지극히 한 부분인 것을 발견하고 더 이상을 발견하지 못해 있는 이 현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창조주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3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귀중한 말씀이신데 한번 보실까요? 만물이 그가 누구인 거 아니?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요 말씀을 알아야 14절 말씀까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잘 읽어야만이 이해를 바로 하고 바로 해석을 하며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만물이 그러니까 그는 여기서 그로 말하면 예수님이신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곧 창조주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위하여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러 간다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이 세상을 떠나가신 이후 지금까지 준비하시는 천국은 아니 6일 동안 만든 이 세상도 이렇게 다 우리가 구경하지 못하고 다 발견하지 못했는데 지금까지 준비하신 천국은 얼마나 경이로운 장소이냐라는 겁니다.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안목으로는 그 천국을 다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예수님이 친히 준비하시는
마치 서프라이즈 파티와 같은 곳이다라는 겁니다. 이런 경이로운 나라, 영원한 거처를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하여 선물하신다는 겁니다. 선물이라고 한다면 돈을 받고 선물하는 것, 그건 대가를 주고 산 거지. 선물은 그냥 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 예수를 믿고 따르기로 결심하신다면 여러분이 바로 영원한 거처, 영원한 천국의 주인공이 되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확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바로 마지막 설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자신들을 떠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14장 1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고 했습니다. 근심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신 그 예수님 나를 좀 믿어달라. 그러면서 예수는 무엇을 하러 가신다고 다시 말씀하는 거 아니?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했습니다. 그 원문을 직역하게 되어지면 나의 아버지의 집에 많은 거처들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예비하려고 가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대하여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죽음의 의미를 설명해 주면서 나의 죽음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는 죽음이다.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기서 거처가 뭐인 거 아니? 말 그대로 그할 처소, 장소, 그것을 준비하러 가는 곳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계속해서 나 있는 그 3절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여기 나가 누굴까요? 그렇죠. 예수님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귀한 말씀입니다.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입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계신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근데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거처라는 말을 여러 번 언급하셨습니다. 이것은 천국의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구체적인 장소를 가리킵니다. 신화와 같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사람들이 들어가는 구체적인 장소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거하시고 천사들도 거하고 먼저 간 성도들도 거하는 거처 장소입니다. 그러나 천국만 구체적인 장소가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 지옥 역시 구체적인 장소입니다. 천국과는 완전히 다른 장소입니다. 지옥은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10절 말씀 보게 되시면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지리니 거기는 그 짐승과 그의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고 했습니다. 지옥은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곳이 지옥입니다. 밤낮 가릴 것이, 낮도 밤도 가릴 것이 없이 영원토록 괴로움을 당하는 곳, 하나님이 원래 사람을 위해 지옥을 만드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를 추종하는 귀신들을 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1절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더니 죽을 때까지 마귀를 쫓아다니는 겁니다. 그리고 죽고 나서도 영원한 밤낮 괴로움을 받는 지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최후 심판 때에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되어진 영영한 불로 들어갈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불신자들이라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은 실제로 거하는 장소, 거처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 다시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왔어. 이 뭘까요? 다시 와서? 재림이요, 재림. 재림 오신다는 겁니다. 천국은 지옥과 반대되어지는 장소인데 우리 주님께서 분명히 무엇 하시는 거 아니? 재림하신다는 겁니다. 재림하십니다.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어제도 괜찮았고 오늘도 괜찮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영원히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꼭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천국을 소망하며 천국을 기대하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생활 해나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 영원한 거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는 장소입니다. 만나는 장소.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쉽게 말하면 천국에서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사건은 예수님과 우리 제자들이 다시 만나겠다는,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거기서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고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겁니다. 여기 3절 말씀을 직역하면, 그리고 만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장소를 준비하면 내가 다시 온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나 자신에게로 데려올 것이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또한 있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들을 통해서 믿는 이들과 함께 있을 거처, 즉 장소를 확실히 준비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다시 와서, 내가 다시 와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성천하여 재림하실 것을 다시 약속하실 수 있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은 꼭 이루어질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도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천국을 말하게 되어진 것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완성된 천국에는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잘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더 이상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지식으로는 표현할 게 없어. 이 정도로 표현했다라고 칼빈은 그렇게 말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천국을 잠깐 열어서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21장, 계시록 21장 1절 쪽 이하에 조금 보면, 또 1절, 21장 1절 이하에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니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 되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뭐가 없고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이 하는 것이 없고, 또 뭐가 없어요? 곡하는 것이 뭐예요?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쭉 계속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천국은, 영원한 거처는 예수님과 제자 다시 만나는 장소, 천국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 여기에 목적을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주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영적인 사람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영원한 거처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갈 수 있는 나라입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런 영원한 거처를 예비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곳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걱정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제자 도마는 그곳을 가는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님이 대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그 유명한 말씀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걱정하지 말고 나를 통해서, 나를 믿고 가자라는 겁니다. 내가 바로 아버지 하나님에게로, 그리고 나의 나라인 영원한 거처로 인도하는 길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의 시작은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으니, 주님, 어느 우리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천국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요, 모든 사람은요 죄인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연 상태인 인간은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 왜요? 첫 번째는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들어갈 만한 공로가 없어요. 의가 없어요. 있어야 할 의는 없고 없어야 할 죄가 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를 믿으면 죄 없이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이사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의를 얻게 되어지는 건데,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완전한 의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 피 공로로 의하여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어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나와야 천국 간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교회에 가가지고 직분을 받아야 천국 간다, 이런 법이 없습니다. 성도 중에 교회 10년 다니고 평생 교회 다녔어도 그래가지고 교회를 다니면 뭐 직분도 받고 이렇게 직함도 없습니다. 근데 아직도 천국에 가는 길을 믿지 못하는 분이라고 한다면 그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든지 믿음이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1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기에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뭐라고 하는 거 아니? 믿으라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가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어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좀 믿어라 라는 겁니다. 나를 믿어라.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보고서라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서 나타나지고 있는 그 역사심, 기적의 모습을 보면 사람이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신 예수님만이, 즉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창조주 되신 그분만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각종 질병을 치유하시어 주시고 폭풍을 잔잔케 해 주옵시고 바람을 잔잔케 해 주옵시고 갈릴리 바다를 걸어가는 기적을 행하시고 죽었다 살아나시고, 이 모든 일을, 이 행하신 일, 여기 말씀 뭐니요? 그렇지 못하겠거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일로 인하여 나를 좀 믿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우리 아프리카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안내를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어느 한 그 현지인 젊은이가 막 길 아는 데를 막 가는 것 같아요. 여보 지금 알고 가는 거냐고, 목적지. 그랬더니 여기에서는 내가 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길을 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나의 진짜이신 그 진리 되신 그분을 따라 나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진리이신 예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으니 천국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간혹 이런 간정을 좀 들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간정보다 말씀에 참 중요합니다. 말씀이 참 중요해요. 근데 간정이 때로는 우리에게 도전도 되어주기도 해요. 어떤 목사님의 사모님이 굉장히 아프셨어요. 근데 목사님 사모님 굉장히 아프신데 자기가 다른 교회 집회를 가기로 했는데
갈 수밖에 없어서 어떻게 사모님을 어떻게 케어해야 되나 굉장히 고민 중에 있었습니다. 그때 사모님 가시라고 가서 부흥회 집회 잘 인도하시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이 지금 돌아가신다고.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장례를 치르고 심정지 상태라고 그래요. 그 간증 속에서는 준비를 다 했는데 막 집회를 하시다가 오셨어. 그래서 이제 그 성도님들은 이제 오시면 뭐 교회로 목사님이 교회로 가실까 아니면 뭐 사모님한테로 오실까 뭐 내기하자 뭐 이런. 지금 사람이 죽어가는데 무슨 그런 걸 내기해. 사실을 참 우리 성도들 보면 참 이상한 걸 내기하려 그래 그냥. 근데 어쨌든 목사님이 교회로 가셔가지고 또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목사님이 도착하니까 그 사모님 살아나신 거예요. 하는 그 간증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일어나서 하신 얘기가 목회 똑바로 하셔 그렇게 야단을 목사님을 향해 치더라는 거예요. 그 자기가 그 죽었을 때 있었던 얘기가 실제로 장례 일어나는 모습들이 자기가 들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죽어서 지옥을 가게 되어졌는데 그 지옥에 가봤더니 자기 교회 권사님이 그 지옥에 계시더라고요. 지옥에 있더라는 거예요. 뭐 계시다 말을 하는 표현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일어났다는 이 간증인데, 그러면서 목회 똑바로 하시라고. 그게 뭐냐고. 당신 지금 목회하는 그 교회 성도 가운데 권사라는 사람이 지옥 가 있으면 되겠냐고 충격을 받고요. 집회하는 걸 중단하고 열심히 정말 바른 신앙 믿음의 기독교 기본 진리부터 가르치기 시작했다라는 간증이더라고요. 여러분, 분명 천국과 지옥은 있는데 장소, 거처가 있다라고 말씀했고, 그것은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만남의 장소라고 했고, 그것은 어떻게 가는 거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도저히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의로는 두 가지가 없어요. 있어야 할 의는 없고 없어야 할 죄가 있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으로만 통해야만 갈 수 있는 그곳이에요. 그곳으로 가야 되는데, 예수님께 이미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나를 믿으라 했는데 그렇게도 믿음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오래 다니는데 믿음이 없고, 뭐 죽어봐야 하는 거 아니겠는가,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이거 문제가 심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4장 11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 죽은 자를 살리시고 폭풍과 풍랑을,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것은 사람이 하실 일이 아니에요. 사람이 할 일이 아니에요. 내가 할 일을 보면서, 여러분, 이 사실을 바라보며 오직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 세상 소리 듣지 말고요, 염려 좀 떠나가고요, 주님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천국에 소망하며 믿음의 평강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평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 우리 이 평강을 주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2022년도 한 해도 열게 해주셨는데, 여기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이렇게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며 우리 다음 주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지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로 감사할 때, 여러분, 이건 일반 학계에서 있는 어떤 심리학을 전공하신 분이, 유명하신 분이, 박상미 교수라고 하신 분이 있어요. 한번 여러분 그 채널 보시면 좀, 그분은 성경을 공부하고 이게 아니고 성경적 이게 아니라 그분이 심리학이와 철학적으로 얘기한 얘기인데, 우울에 걸려있고 힘들 때 그분이 얘기는 감사로 돌아요. 감사해 보라는 겁니다. 감사의 기적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은 참 잘 찍어서 어떻게 성경을 공부하지 않았는데 또 어떻게 그걸 알아냈을까? 제가 전화로 어떻게 알았습니까? 라고 묻고 싶지만 또 신뢰가 될 것 같아서 그건 안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지켜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우리 천국에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 여러분,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분이 없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천국 가는 길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마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